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1년에는 우리 렘넌트 성가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본 게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입술에서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감사한 거 말고요. 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식사기도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잖아요. 그 감사 말고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진짜 내 속에서, 영혼 속에서 이 감사가 솟아나고 정말로 찬양이 나온다. 그런 사람은요, 병든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와. 이 찬양이라는 게 가득, 내 속에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이게 막 이 차 가지고 그냥 터져서 나오는 것이 그게 찬양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있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맞았던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찬미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찬미했다 그랬는데, 그냥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게 가사가 지어져 가지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걸 보고 찬미라고 그래요. 이런 찬양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이제 찬양이 은혜가 되다가 집에 가면은 임영웅이 노래가 더 은혜가 되고, 이런 찬양 말고요. 혼자 있을 때 진짜 이 찬양하면,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멀리서 들어보세요. 이 찬양. 이게 이 차에서 내려오는데요. 이게 노래 하더라, 연습한다고 하더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찬양 연습 없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연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멀리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찬양 소리. 내가 또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에 찬양이 전혀 없고 감사가 전혀 없다. 병 안 든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반드시 병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큰 병이 들어있어요. 아니, 저는요, 저번 그 크리스마스 때도 어떤 렘넌트가 끝나고 나가니까 오늘 또 감람 밑에 가시냐고 물어보더라고. 오늘 또 가긴 갔는데 다시 또 끌려왔어요. 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이번에 새해 첫날 은혜 너무 충만히 받아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얼른 밥 먹고 그냥 도망가다시피 막 갔어요. 갔더니 저기 대청 때문에 갔더니요, 정말로 이 강이 넓게 보이는 그 자리에다가 딱 차를 대놓고, 별로 날씨가 춥질 않아. 테이크아웃 하나 이게 커피 한 잔 딱 사가지고 딱 차 안에 들어가서 이게 딱 눈 오는 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는데요, 한 3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시동을 하면 3번 정도 틀었을 거예요. 한 번 틀면 얼마나 따뜻한지. 잠깐 한 10분 정도 틀었다가 꺼놓고 몇십 분 가요. 별로 안 추워. 눈이 팡팡 쏟아지는데 한 3시간 해봐요. 그런 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너무 감사하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데가 없어. 감나무 밑에만 가야 되냐?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가도 돼요. 그 추운데 상수리 나무 갈 것도 없어.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 감사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 것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응답 못 받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정확한 응답 받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응답 받아도 그 가짜예요. 얼마 안 가서 그냥 드러나요. 얼마 안 가서. 뻔한 거지 그거. 진짜 말씀 흐름 타가지고 정확한 메시지 붙잡고 응답 받은 사람들 보세요. 만세반석이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안 보셨으면 제가 혼자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셨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말씀 흐름 안 타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정확하게 안 붙잡습니다. 아니 한 6개월이나 지나가지고 아니 이번 예를 들어서 원단 메시지에서 진짜 막 완전 답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답이 나왔는데 그날 오후에 갈등이, 그날 거기서 나온 답을 가지고 그날 오후에 갈등을 한다니까. 그거는 말씀으로 안 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단 메시지가 뭐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그 답에 대한 갈등을 한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그 주간에 갈등을 한다니까. 강단 메시지가 너무나 정확한 답이 떨어졌는데 그 주간에 그 문제 갖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말씀 정확하게 안 붙잡는 거거든요.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 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오직하면요, 이번 원단 시작하면서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내버려라. 다른 방법 없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또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요, 예배 실패해가지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배 실패해가지고. 예배를 성공해가지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진짜 예배 성공하면요, 인생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맨날 예배는 모든 일의 성공이라고 한 이유가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예배를 실패했는데 인생 성공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예배를 성공했는데 인생을 실패한 사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되시길 바라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지나간 2020년은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빠져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함과 답답한 한 해를 보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불신자들은, 우리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불신자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진짜 아무 믿는 구석도 없는 불신자들은 얼마나 참 두려웠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요,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보면요, 질병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이 아주 문제들 때문에요, 두려움 속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안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두렵지 않는 게 아니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안 두려우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니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아니 완전히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믿어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네 인생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에 속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책임진다면서. 사람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연약한 인간이, 자기도 책임을 못 지는 인간이 어떻게 남까지 책임을 지냐 그 말이에요. 못 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십억의 빚을 졌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역전 앞에 그 밥 얻어먹는 거지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밥 얻어먹는 거지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면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지죠. 20조 가진 회장님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제목인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아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아예 없애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아예 없애버려라. 불신자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죠. 두려워가지고 우상숭배해요. 막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요, 저 돌에 따도 저라고 나무에 따도 저라고 물밥도 넣고 저라고. 여러분 지금 가서 돌에 따면 절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된 사람 저를 조용히 찾아오세요. 다시 영접해야 돼. 안 돼요, 안 돼.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너무 두려워서 그래요. 너무 두려워서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멋자리 잡고 별짓 다 한다니까. 두려워가지고 정신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불면증 다 두려워서 와요. 두려워서 육신문제도 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질병도 두려워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후대 문제도 그 불안한 거, 그 두려운 것이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정말 그대로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죽을 때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불신자들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진짜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안 간다고. 마귀가 진짜 데리러 왔다면서 안 간다고 그 잠깐 버티다 가셔버렸으면 좋은데 한 3일간 그렇게 뒤로 안 간다고. 방바닥에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근데 뒤로 막 제껴가지고 안 간다고.
야, 그때 제가 복음을 알았더니 얼마나 좋아요. 어려서 복음도 몰랐어. 복음 안 왔으면 귀에다 대고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소리 질 텐데. 몰라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란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이. 법적으로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고아원 비슷한 데서 자라다가 70 넘었거든요, 지금. 자라다가 양자를 갔어요. 양자. 그때 당시에 양자를 갔는데 자기가 간 게 아니고 이제 양자를 삼은 거죠. 아버지가 누구냐? 양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보안대 대장이라. 보안대 대장. 막 후배들이 경찰서장이고 관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쌈박질하던 이제 이렇게 경력이 있으니까 맨날 그 친구들하고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는데 다 경찰서 구속되는데 자기만 나와. 그것도 빳빳이 걸어가지고 나와. 맨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야. 양아버지 하나, 양자 한번 잘 갔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보안대 대장.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 됐다니까. 아버지가 보안 대장만 돼도 그러는데 우리 양아버지가 보안대 대장만 돼도 그 정도라니까요. 우리 양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우리 양아버지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이야. 내가 보통 자격이 아니에요. 보통 자격.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보안 대장 아버지만 함께해도 두려움이 없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양아버지라니까요. 법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은요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축복 못 누리면요 노예로 가도 흔들리고 감옥에 가도 흔들리고 총리 돼도 흔들려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이라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이 1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그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이 말을 8번 9번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걸 계속 하겠어요. 놀랄 일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 한 말은 놀랄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집 나가서 길가에 갈 때 차 조심해라 그러지. 배 조심해라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배는 지금 바다에 있는데. 여기 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만 하고 그만뒀냐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 했어요? 모세하고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제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거든요. 자기가 홍해부터 피 바르고 막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도 갈라버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려버리고 요단도 갈라버리고 막 안악산지도 무너뜨리고 이게 다 봤거든. 모세가 손만 들면 막 전쟁 이겨버리고 봤거든요.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죽음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죽음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그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 그는 장수고 저는 장수고 니는 이 소년인데 어떻게 싸우겠냐? 아무리 급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서 저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창 단창을 가지고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네 목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두려우면요. 골리앗 앞에 가서 두려워하면요. 그 주전자 돌 못 던져요. 얼마나 확신에 넘쳤던지 그 말하고 달려가면서 때려봤다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환경이나 이 뭐 조건이나 이런 상황 쳐다보질 않았어요. 다윗 보세요. 오직 여호와만 딱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1년에는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만 딱 바라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지고 배에 가까이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만화에서 말고 영화에서 말고 진짜로 걸어다니는 사람 봤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사람은 바다 위로 못 걸어다녀. 바다에 걸어다니려면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을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지를 없어요.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똑같은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배 타고 가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했잖아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때 또 베드로 나옵니다. 성질은 급해요. 언제든지 1등이야. 하여튼 바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만일 주시거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러지. 오라 하소서. 몇 발짝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그런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 또 우리 주님 바라보고 바다 위 걷는다고 붕덩 빠지지 말고 가서 또 대천 앞바다 가가지고. 근데 바람을 보고 바로 그냥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 버렸죠. 주님 놓치고 바람 불서 보는 순간 바로 그냥 물속으로 꼬르륵.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죠. 성기를 급하니까 그것도 체험한 거예요. 성기를 안 급하면 체험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다른 거 바라보면요 바람 같은 거 바라보면 거기 빠져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보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을 쳐다보면요 반드시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문제, 환경, 사람 놔두고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문제나 사람 이런 환경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맨날 몇십 년 동안 한 얘기가 뭐예요? 그 문제 놔두라고. 문제 해결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야. 문제 놔두고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 해결된다.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속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역사 있나뿐이 그냥. 옆에 사람이 그냥 살아나뿐다니까요. 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아나뿐다니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옆에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미워지지가 않아요. 긍휼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저절로 살아나 버립니다. 그 마음만 먹어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문제, 환경, 사람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살아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 문제 속에, 그 환경 속에, 그 사람 속에 빠져가지고 반드시 죽는 것만 봤어요. 근데 이거 안 쳐다보고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 안 쳐다보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요. 다 살아났어요. 아니, 제가 강단이라서 이름 못 대지요. 우리 교단에 쫙 이름 한번 대볼까요?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옆에 사람 흑암 무너져 버려요. 옆에 사람이 살아나 버린다니까. 완전히 딴 사람 돼 버려서 지금. 영적인 대통령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남편이 보니까. 옛날에는 영적 대통령 아니었거든요. 길거리 대통령이었지 영적 대통령으로 써 있다니까. 그 정도 돼 버립니다. 근데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이런 사람요, 반드시 안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문제, 환경,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바람을 쳐다보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거든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안 그러시고 왜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셨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99% 믿지 말고 100% 믿어버리라. 100% 믿어야 돼. 100%. 99%만 믿지 말고 100% 믿어버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요, 안 믿으려고 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신학자도 안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 많다니까요. 이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무리를 예수님 걸으셨다고 이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예수님도 인성이 있는 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석양이 이게 해가 넘어갈 때 이 석양이 넘실넘실 할 때 예수님 물가로 쫙 걸어가니까 저기 제자들이 감동받아 가지고 무리로 이렇게 걸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배 타고 지금 걸어오는데 지금 바다 위에 그 예수님이 걸어오셨다고 성경이 돼 있는데도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 지난주 우리 오병이의 그 참된 축복 응답 받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아니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냐.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그 도시락을 자기가 너희들이 있는 거 다 내놓으라니까 조그만 아이가 제일 먼저 그 자기가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 그걸 갖다가 바치니까 예수님한테 주위 사람, 다른 사람들이 도시락 싸온 거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가지고, 우리가 소풍 가서 안 먹어봤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보니까 남지 않냐? 그런 나쁜 놈도 있어요. 완전히 신학적 나쁜 놈이야. 아니, 성경 나와 있는데 그런 소리 한다니까. 또 그래서 또 신자들은 또 그런 따라간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안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 옆에 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가지도 마세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100% 믿어버리면 일단 3저주부터 무너집니다.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저주 권세, 지역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자신 짜고 있는, 이런 가정 가문을 짜고 있는 이 문제가 무너져 버려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셨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중국 사람들도 복 좋아합니다. 복자가 제일 많이 있어요. 중국 가면 막 빨간 글씨로 복 아주 막 엄청 아무데나 복자예요. 다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하여튼 다 복자라. 그 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축복을 받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 받잖아요. 지상에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지 단대 교회 가서 그러면 아멘 소리 나오지도 않아요. 그 복이 뭔지 뭔 복인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서 영원히 누릴 천국으로 이미 옮겨져 버렸다. 이미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런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지금하고 똑같은지 몰라.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똑같아 지금도. 여러분이 계속 두려워하면요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속 한번 두려워해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욥기 3장 25절은요 욥이 고백을 잘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내 몸에 미쳤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한 대로 그대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 다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모든 것 다 맡겨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나오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신자한테 준 메시지거든요. 두려워하는 신자를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신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는다네. 찾아. 두루 다니면서 그것도.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리스도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진짜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제가 맨날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했니? 그것도 은혜거든요.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는 안 가고 어떻게 또 정통 교단에 와가지고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했니? 근데 그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그리스도 이 복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됐니? 아니 어떻게 지금 지금 이 시대의 이 인구가 지금 75억 정도 되는데요. 그 75억 중에서 어떻게 0.1%의 사람이 됐니? 아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눈을 쳐다보니까 별로 기적같이 안 느껴지나 본데 눈이 동그래져야 되는데 로또 당첨될 때처럼 눈이 둥그레져야 되거든요. 진짜로. 눈이 작은 사람은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언약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도 키우고 아이도 키워야 돼.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그 세종에 가가지고 경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불신자들 하는 소리 들어가지고 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좀 힘들잖아요. 이제 벌써 3개월 됐어요. 벌써 3개월 됐는데 그래도 입덧이 좀 심해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입덧보다 더 힘든 것이 배부른 것이고 배부른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 아이 낳는 것이고 아이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아이 키우는 거라고. 내가 벌벌 떨면서 그래도 100% 떨리는 소리야. 어디서 그 나쁜 소리를 들었어. 우리 랩런트 혹시 들어가 뱃속에 랩런트 들어가 싶어가지고 절대 하지마 희한한 소리가 들어가지고 그래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7달밖에 안 남았다. 지금 벌써 3개월 지나가 버렸다. 뱃속에 담을 시간은 7달밖에 안 남았는데 7달 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엘리사벳이 세례요한 어머니잖아요. 세례요한 어머니가 이 세례요한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 받게 했잖아요. 엄마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세례요한이 받은 게 아니고 엄마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힘이 생겨버린다. 그 힘 가지고 배도 부르고 그 힘 가지고 이 아이도 낳고 그 힘 가지고 아이도 키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러니까 알았다더라고. 무슨 말인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원단 3강에 다 나왔죠. 저는요 진짜로 괜히 그런 소리 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너무너무 뱃속에 있을 때 나쁜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유아 때, 태아 때, 영아 때, 유아 때 너무너무 나쁜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애들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자랄 수가 없어요. 정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 제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벌벌 떨린다니까. 내가 손발이 떨려 막 이렇게. 하지마 절대 하지마.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걸 진짜 보이면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일평생을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때 나쁜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런 애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복을 받은 거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예담이 얘기해요. 지 얘기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통 축복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왜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라고 하셨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 뒤로 물러가면요 밀리면요 이게 멸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이경 집사님한테 나이가 또 그렇게 드셨어요. 조금 말이 통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님은 이미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이미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양반이야. 잠깐 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미 집사님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양반이다.
이 땅에서 그 장군 중에 장군, 장수 중에 장수가 되려면 한 가지 전쟁을 더 하셔야 된다. 그게 뭐냐? 영전이다. 영적인 전쟁에 영적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이죠. 영적 싸움을 제일 잘 싸운 사람,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 이 사람이 지상에서는 최고의 장군이에요. 최고의 장수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날카롭다 하더니 날카롭다면서. 날카롭기는 뭐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날카로운 거 없어. 그냥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지상에서 최고의 장수다 그랬어요. 최고의 장군입니다. 왜 그러냐? 산전, 수전, 공중전, 영전을 다 치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누가 해보지 못합니다. 아니 산전, 수전, 공중전, 영전을 다 치른 사람이라니까요. 있는 전쟁은 다 치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만큼은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요 정말로 반드시 승리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야만이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 영혼도 살릴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원단 시작하면서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세계 통신망을 연결하는 영적인 파수꾼이죠.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잖아요. 영적인 대사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대사고 영적인 의사고 영적인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237 빈 곳,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을 완전히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해서 여러분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새그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는,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